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13장은 마지막 목회적 권면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무관심한 세상, 심지어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3장 앞 12장에서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13장은 그 인생의 경주 코스에서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자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 코스에서 남겨야 할 첫 번째 자욱은 1절에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욱은 3절에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부부간의 정절이고 네 번째는 5절에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과 지속성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자욱은 타당한 예배, 타당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예배, 타당한 제사에 대한 권면은 당연한 것이죠. 본문에서 제사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크게 세 종류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 아래서의 동물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 제사를 폐지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셋째는 내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는 제사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찬송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에서 속죄제 제물은 그 피와 고기가 구분되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여가지만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태워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 속죄제 제물에 비교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로 들여갔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동물 제사를 폐지하신 거죠. 그래야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제사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성전에 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뿌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곧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계약이 진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균형,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삶의 현장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양의 제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서로 나눠주기에서 이 나눠주기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관용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찬송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배에 관한 중요한 그것을 깨우쳐주는 글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마음과 입술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드렸습니다.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에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속죄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양을 들고 나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배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아 마시고 제물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받아 나르면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고기를 성전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포도주와 떡을 성전에서 받아 먹습니다. 이 성찬식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와 살, 즉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우리 또한 선을 행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며 살이 찢기우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피, 주님이 나눠주신 살을 의미하는 잔과 떡을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우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사랑의 나눔으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와 저들의 학업과 또한 생업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